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주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요나단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단단히 결심한 것을 안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별을 하면서 심히 슬피 울고 그러면서 본 장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한편 요나단은 사울과의 혈연의 정보단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 후세의 진실한 우정의 대명사로 기억되었으며 신앙의 승리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요나단은 병기에 든 자를 들판에 달려가게 하고 그에게 자기가 쏜 화살을 죽게 함으로써 마치 어느 누가 봐도 활 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화살이 네 앞에 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앞선 22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러한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 내 갈 길을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위험하니까 서둘러서 도망쳐야 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따라온 아이를 성읍으로 보내고 나자 다윗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요나단을 향해 3번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동안 크나큰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한 감사, 달리 말하면 거의 생명의 은인과 다름없는 사람으로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별의 표시인 것이지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서로 슬피 울고 맙니다. 이들이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2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정말 친형제 이상으로 사랑과 우정을 서로 품어왔던 이제 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이별의 상황에 대한 슬픔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 자신도 그렇고 이제는 더 이상 거처할 곳도 없고 늘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신세에 대한 서글픔,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일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애시당초 사울과의 만남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우기로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한 사울 왕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혹은 희생할 마음까지 가지고 그 전투에 임해서 결국 승리하였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사울의 질투로서 그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왕의 질투로 인해서 이제는 반역자로서 자신을 숨기고만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억울하고 서글플까요?
이제는 그러한 삶을 다윗은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인 42절은 이미 맺어졌던 두 사람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향하여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크 레샬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평안 가운데서 잘 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실은 평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암담하고요, 절망적이고요,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은 현실은 그럴지라도 부디 편안한 마음으로 너의 갈 길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았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였지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요나단과의 이별을 끝으로 다윗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온갖 고난이 뒤따르는 정처 없는 도피 생활에 접어들게 됩니다. 또한 요나단과 다윗은 요나단이 전쟁에 전사하기 직전 비록 잠깐 만나긴 하지만 사실상의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두 가지의 우리가 메시지를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단을 향하여 혹은 다윗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친구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하는 요나단. 그러나 그 중심에는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요나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아버지를 배신함을 통하여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두려운 상황들이 왜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거기에 순종한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후세에 가장 인정받는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탁월한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연단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잘 이겨냈기에 후대에 크게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다윗은 비록 왕의 후계자의 어떤 위치에 있었지만 거기에 단순한 안주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연단의 과정을 잘 극복하며 이겨냈습니다. 여전히 몸은 힘들고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까,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실력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그에게는 분명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날마다 부르짖는 다윗의 시를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은 요나단과 다윗은 이 둘과에서 어쩔 수 없는 이별의 현장이지만 그 이별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또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당장 힘들고 현실적으로 암담하지만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묵묵히 순종할 때에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요나단과 또 다윗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